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이제 초반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제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뭐 등을 다 합하면은 뭐 2만 명이 이제 훌쩍 넘겠죠. 그 2만 명이 넘는 수를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배불리 먹이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앞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제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하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하셔서 이제 도망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을 넘고 이제 물 위를 이제 걸으시면서까지 도망가신 걸로 봐서 이제 아주 열심으로 이제 피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딱 삼으려고 하면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이제 피하셨냐면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피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여기로 이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자신들을 먹이신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은 적어도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이제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피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이제 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신에 대해 좋은 호감과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은 이제 피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보다 더 강조하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열심이 뒷받침되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으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절대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주제 때문에 16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개혁시키면서까지 이 주제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어야 했고,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무엇을 통해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말을 해줘야 될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믿음은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마치 자기 소개하듯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주제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는 생명이다. 이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우선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사람들은 이제 수근수근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저 예수가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제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뭐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수근수근 막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근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더니 한 번 더 이제 이 주제를 또 강조하십니다. 우리 48절부터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이제 먹게 한다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55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55절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참 생명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즉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들을 여러 억압과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지금 자신임을, 그들 눈앞에 있는 자신임을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란 우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 없이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실 이것은 맹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예수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7장 3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무엇을 도대체 안다고 고백하는 거냐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셔서 먹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여러 가지 신이 등장하죠.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라클레스, 뭐 여러 가지 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신들은 이제 허구의 신이지 진짜 신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허구의 신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존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던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실제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찢기시고 죽으시는 일이 그냥 허구라면은 우리의 구원도 거짓인 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고백을 할 때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복음적인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단순하게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이 정도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키셨으며 복음의 시작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그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압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 그러니까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여기는 건 아니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좋은 사람, 그냥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은 좋은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지 자신들의 구원자,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하나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즉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역사적인 예수님과 이제 복음적인 예수님을 이제 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 이러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고 이제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바로 성경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그 구약을 바르게 배우고 읽었으면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를 알 것이다. 내가 메시아인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읽고 있던 그 구약만 바르게 읽었다면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딱 나타내실 때
이전에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그냥 갑자기 짠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미 모자람 없이 설명되어져 있고 구약에 이미 충분하게 언급되어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구약만 바르게 알았다면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고백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다윗 왕국과 솔로몬이 가장 화려했을 그 시대로 이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차마 저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라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믿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요,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을 읽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요게 이제 그 프로그램 일부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제 요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가져가서 당신 이제 구약 성경 이 부분 읽어본 적 있냐 하면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읽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어느 부분을 읽게 하냐면요, 이사야 53장을 읽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이제 쭉 읽게 하는데, 이사야 53장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이제 메시아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5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과 이 멸시를 당할 뿐이다.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딱 읽게 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놀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고난 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금기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약에서 빼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읽으니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성경만 바르게 알아도 자신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성경대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려고 힘쓸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나,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알아가죠. 물론 이제 그런 좋은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만큼 엉뚱한 지식을 조금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꿈터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예배 전에 갑자기 강도사님,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진짜예요? 하고 이렇게 영상을 갖고 왔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막 사실 구약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뭐 기적들, 홍해를 건너고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이게 다 사실 가짜다. 그런 거는 이제 다 가짜고, 뭐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그냥
갈대밭 걷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건넜는데 그게 이제 제자들이 물로 착각한 거다. 뭐 이제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말주변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학생도 보다가 이게 진짠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거죠. 이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만큼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잘 알고 싶다면요, 그냥 성경만큼 좋은 스승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성경을 조금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읽고 배우고 묵상만 해도요, 이 성경만큼 좋은 우리의 스승은 없는 것이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어도요, 이미 성경이 성경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통해 알아가야 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선 그리스도를 아는 이제 지식, 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야, 우리가 도대체 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 막 이런 이제 불평 불만을 막 뱉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6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걸림이 되냐는 거는 이제 마음에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한 말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마음에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즉,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불신의 마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이걸 진짜 믿어도 되나?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딱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이 불편하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쐐기를 박는 딱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만약 하늘로 승천하면은 믿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은 메시아라는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반응을 이어서 보입니다. 우리 66절 한번 볼까요? 네, 6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를 눈앞에서 봐도 그들 안에 확신이 없으니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들 곁에 있는 그 12제자들, 그 12제자들에게 이제 초점을 바꿔서 이제 슬쩍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8, 69절인데 우리 두 말씀은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여기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확신하고 있죠. 이처럼 믿음이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를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그 안에 확신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지식에 내 삶을 던질 정도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물론
이 확신은 사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그 정도로 선한 마음과 결단은 없거든요. 그럼 이 확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했다고 했죠. 그 안에 확신이 없어서인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 안에 확신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65절 한번 볼까요? 65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제 그들 안에 확신이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이제 죄로 타락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타락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확신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요, 아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이 말씀은 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맥이 빠졌습니다. 뭔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 정도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런 확신 정도는 내가 해야지 좀 떳떳하고 뭔가 자랑스럽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 정도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맥이 빠지고 뭔가 좀 허탈한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제 자신을 진지하게 좀 돌아보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변덕이 다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갖고 있던 확신 중에 하나가 나는 떡볶이를 싫어해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거든요. 신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심각하게 못 먹죠. 저는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굉장히 이제 싫어했고 이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떡볶이를 안 좋아해 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제천에 와서 이제 3년 동안 제일 많이 먹은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떡볶이입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뭐 사줄까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애들이 열이면 여덟은 진짜 떡볶이 먹고 싶다고. 애들이 떡볶이를 사주는데 전 처음에 애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애들이 나 돈 없는 거 알고 좀 싼 거 먹어주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애들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번 떡볶이를 사달라고. 제가 사실 제천에 온 지 지금 3년이 조금 넘었는데 30년 동안 먹은 떡볶이보다 3년 동안 먹은 떡볶이가 훨씬 많습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근데 사실 제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가 알고 보니까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혼자서도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사실 제가 이제 음식을 예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보면은 우리는 그 확신이 순식간에 불신으로 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죠. 우리는 음식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뭔가 할 거 없이 우리의 확신은 순식간에 불신으로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했더라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라면 그 확신이 평생 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그 확신을 잃을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변덕이 심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한 번 얻은 확신, 이 구원은 일평생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붙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만큼 정말 큰 은혜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요, 이제 오늘 나눈 것처럼 믿음이란 두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과 확신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지식과 확신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바른 믿음이라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좀 믿음을 점검하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이 이제 믿음이 많이 이제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뭐 이제 꿈터든 하시청이든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조금 무뎌지고 좀 게을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믿음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지를 못하니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두 가지 안에서 믿음을 점검하시도록, 그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안에서 믿음을 점검해 나가심으로 정말 우리 하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